현타 극복법, 현타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타 어떻게 쓰는 말인가요? 현타가 온다, 현타가 왔다, 현타, 현자타임의 준말이죠. 뭐에 대해서 막 열심히 열을 내고 간절히 바라고 열을 올리다가 이거 꼭 있어야 돼 하고 열심히 하다가 문득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현자처럼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자 하면 좋은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니까. 근데 이 말 뜻은 진짜 현자처럼 깨달아서 극복하고 초월하고 그래서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고 이게 아니라 허무해지는 거, 재미없어지는 거, 시시해져서 의욕이 상실되는 이런 뉘앙스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열심히 하던 게임에 현타가 오고, 열심히 하다가 현타가 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봤자, 쟤는 공부 안 하고 똑똑해서 잘 점수 받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들고, 열심히 파던 연예인 덕질에 현타가 오고, 친구 관계, 심지어 인생의 현타가 왔다 이런 얘기도 하죠. 네. 최근에 보면 신앙에도 현타가 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정말 사역하던 친구들이 현타가 와서 쉬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어요. 믿음 이런 거 사실 이젠 잘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합니다. 좀 비슷한 맥락으로요. 저는 최근에 내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늙었다 하는 이야기를 정말 얼토당토하는 두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번에 졸업한 이 2003년생 20살 선배들한테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가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를 졸업해 보니까 고등부를 졸업해 보니까 고등부 때가 좋았어요. 그러고 대학부 가니까 고3 때는 내가 왕이었는데 대학부 가니까 이제 쭈구리가 됐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이 10대 때 같지 않대요. 열심히 수련회하고 하다 보면 10대 때 내가 방방 뛰었는데 이제 20대가 앞자릿수가 바뀌고 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참았습니다. 그땐 참았어요. 근데 최근에 더 어이없는 친구가 저한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누가 했냐?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찾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고1 중에 1학년 중에 중학교 때가 좋았다. 중학교 때 난 힘이 넘쳤다. 중학교 때는 체력이 좋았는데 이제 늙은 것 같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널 한 대 때려도 되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네, 물론 또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저를 괘씸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솔직히 이건 좀 심하잖아요. 네? 사실 고3도 그런 얘기, 졸업한 고3, 2003년생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최소한 20대, 그래요. 중반 이후로는 진짜 과학적으로 세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한다니까 20대 중반까지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고1들 명심하세요. 고1이 중학교 때 좋았다, 이제 늙었다 이런 얘기 하는 순간 고2, 고3들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종종 이게 진짜 점점점 그런 얘기 하는 게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나 때는이 나오는데 저희 때는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지어 대학교 때까지는 약간 마냥 즐겁고 재미있고 약간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물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입시라는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가기 싫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야자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웠고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남중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애들 그냥 서로 때리면서 놀고 맞으면서 놀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머릿속이 꽃밭이었던 것 같고 대학교 때도 대학교 졸업반 되기 전까지는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고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좋고 딱히 공부 학교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게 좋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점 어느 순간 점점점 이 나이가 내려가더니 예전에는 한 인생 40, 50 돼서나 느꼈던 그런 인생의 공허함, 허무함
이런 걸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느낀다 그래요. 한 4학년, 5학년 돼갖고 진짜 초등학교 4학년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예전에 1, 2, 3학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1학년을 쳐다보면서 좋은 때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은 게 뭐 때문이냐면 역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학교를 막 직접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나가더라도 친구들이랑 막 여러 가지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있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친구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면서 인생 허무하다 이런 결론으로 내려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 문제, 사역 감당하는 문제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정말 제가 율동팀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역팀하고 막 나름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하나님 잘 섬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뭐 안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로 2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교제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고 여러 고민이 생기고 재미가 없어졌다. 믿음도 그때는 하나님 잘 믿어지고 이런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신방을 하다 보면 드문드문 있어요.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죄책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그래도 믿었는데 또 부모님이랑 어릴 때부터 막 믿어왔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죄책감.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죄책감 때문에 더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허무할까? 나는 왜 공허할까? 이런 질문은 원래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라는 거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원래 허무한 거예요. 원래 공허한 거예요. 사람은 원래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사람에게는 원래 충만할 수 있는 능력,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능력, 그 기쁨과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 사람의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왜 허무한가? 나는 왜 허무하지? 허무함을 느끼지? 라고 물을 게 아니라 허무함을 안 느끼는 사람은 왜 허무함을 안 느낄 수 있지? 이걸 물어야 돼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인간은 원래 디폴트, 원래 값이 허무한 값이고 특별한 뭔가 계기가 있어야 교회의 언어로 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허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진행하죠. 먼저 창세기 6장 3절 바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정말 지겹게 반복할 얘기예요. 지금 몇 주 동안 설교 때 나온 얘기인데 앞으로도 정말 지겹게 반복할 얘기인데요. 원래 우리는 어떤 모습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한 몸 되는 사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흐르는 그 한 몸 되는 사랑. 그래서 남녀가 한 몸 되어서 너는 나다, 자기야 이러면서 한 몸 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게 어떻게 부서졌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사랑의 능력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너는 나다, 자기야 라고 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고 내 이기심 앞에 안 해도 소용없고 그런 결혼 그 관계도 소용없고 사랑도 소용없고 그저 나만이 가장 중요한 그런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능력이 사람을 대부분, 하나도 안 남긴 건 아니고 대부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된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다 웬만큼 다 떠나고 난 육신이 되었다. 그게 바로 육신이 되었다는데, 이 육신의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생령, 사람은 원래 생령이었어요. 영적인 기쁨,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어서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생령. 흙으로 지어졌지만 물질적인 토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사랑을 발견하고 내 이기심을 벗어나서 우리가 한 몸 되는 사랑을 이루고 그러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때 생명인 때는 그게 만족이 됐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 영이 떠나가시니까 다시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더하셔서 생령으로, 물질적인 토대 이상으로 내 이기심 이상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 파괴되니까 다시금 흙으로, 흙덩어리, 내 이기심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 물질적인 토대, 물질적인 문제에 너무 내 마음 연연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그 공허함을 느낀 이유가, 사람들 가운데는 목마름이 있어요. 늘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원래 그럴 때 만족할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가운데 만족할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그 생명,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사람 가운데는 그 영적인 기쁨에 대한 목마름이 누구한테나 사실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기쁨,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기쁨하면 다들 뭘 떠올려요? 막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그냥 막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아멘 하는 그런 모습만 떠올리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막 깊은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측면만 우리가 떠올리는데, 맞아요. 영적인 기쁨 가운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사랑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또한 어떤 기쁨도 있냐? 영적인 기쁨, 영혼을 만족시키는 기쁨은 뭐냐? 우리 영혼이 뭔 모습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모습대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많이 파괴되어 있지만 그 남아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사랑의 모습,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를 영적인 그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기쁨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고 또 우리 이웃과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인 거,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 걸맞게 물질적인 거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돈, 좋은 거,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차, 좋은 집 누리는 거, 이런 물질적인 거, 이런 거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 이상 사랑을 나누고 내가 양보해주고 희생해주고 너를 위해 헌신을 줬을 때,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사랑의 능력으로만, 그 사랑의 경험으로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 너머에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밖에 진정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 사람한테 좋은 거, 물질이 막 있으면 뭐 하고 싶어지나요? 여러분한테 돈이 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처음에 막 쓰죠.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다 그게 어떤 마음으로 가냐? 당연히 자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갑니다. 돈이 있고 막 물질이 있고 물질이 쌓여지고 그러면 이게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야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다. 이게 옛날에 어떤 항운한 사람이 아무리 내가 성공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고향 가서 나 아는 사람들, 친척들, 정말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면 비단 옷 입고 밤길 걷는 거랑 뭔 차이냐? 나는 자랑을 해야겠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뭐 인생 꼬이고 망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물질적인 것을 쟁취해낸 사람들은 그 관심이 곧 어디로 가냐?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만족이 물질에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채워지면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채워지면 그 다음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가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가면 점점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냥 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관심과 욕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점점 진짜 사랑을 원하게 되는 거. 드라마에서 되게 뻔한 패턴이 있죠. 드라마에서 되게 뻔한 패턴. 뭐예요? 딱이랑 관련된 패턴이에요. 어떤 재벌 2세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다 굽신굽신해요. 그런데 그 재벌 2세를 여주인공, 그 사람이 재벌 2세인 건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벌 2세인 거 알아도 나는 자기 주관이 확실해서 난 굽신거리지 않을 거야 하고 그 재벌 2세가 하는 그 만행을 봐주지 않죠. 그래서 막 뭐라고 하다가 뭐 재벌 2세가 자기 마음대로 막 했을 때 좀 선을 넘었을 때 따귀를 딱 때리면 재벌 2세가 뺨을 이렇게 잡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이러면서 사랑에 빠지잖아요. 너무 뻔한 거라서 여러분 반응하고 싶지도 않은가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드라마에서 정말 뻔한 얘기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마 드라마에서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왜 그렇게 드라마에서 자주 뻔하게 등장했느냐? 그게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재벌 2세, 뭐 어떤 회장님, 정말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마음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 처음엔 돈이 있으니까 뿌듯하고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하다가 돈이 채워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로 한 거죠. 내가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거에 이제 만족을 하다가 그것도 계속 되풀이 되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살갑게 구는 거, 나한테 좋은 얘기 하는 거 이거 다 내 돈 보고 한 거 아니야. 진짜 나를 나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를 나로 그냥 나 자체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재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옛날 친구, 아주 옛날 친구, 자기 친척. 나를 돈으로 보지 않고 돈 많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었던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우리 생각대로 마냥 물질적이고 마냥 뭐 그냥 뭐 세상의 것 뭐 쾌락을 주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을 한정없이 부어주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고 이럴 수 있는 게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랑의 형상이 정말 엄청 많이 파괴됐어도 아직 그 사랑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진짜 그 사랑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쾌락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곧 현타가 오고 사람의 그냥 사람이 보는 인기 그것도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곧 현타가 오고 진짜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할 때 사람은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현타를 경험하려면 다른 걸로 현타를 극복하려면 다른 걸로 극복하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이거 해보고 현타가 오네. 다른 거 재미있는 거 없을까? 또 이거 찾고 또 현타가 오고 결국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사랑뿐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외에 다른 거는 그냥 그냥 잠깐의 흥미만 있다가 그냥 곧 현타가 오고 그 흥미가 흘러 지나갈 뿐이에요. 진정 사랑만이 만족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해줄 때가 더 행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곧 설날 여기 이미 출발한 친구도 있어서 여기 이제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도 곧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러 가겠죠. 그러면 이 명절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고 어디 가족여행 가갖고 여러분을 막
여러분한테 뭐 좋은 거 사주고 뭐 경험시켜주고 그리고 뭐 운전하느라 엄청 고생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다음일 거예요. 그냥 아무 뭐 걱정 근심 없이 그냥 마음 편히 그냥 부모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차 타고 가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안아드리고 편하게 그냥 맛있는 거 해주는 거 먹고 와야 되는 여러분은 이 명절날 기쁜 사람 중에 가장 꼴찌예요. 왜? 사랑은 해주는 게 더 기쁘니까. 여러분 오면은 맛있는 거 먹여야지 하고 수고하고 막 돈 다 쓰고 정말 그 음식 다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기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로 인해서 행복한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행복할 겁니다. 사랑은 해줄 때, 받을 때보다 더 기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의 능력은,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는 그 요소는 남아 있는데 문제가 뭐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한 80%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그 깊이 흐르는 그 사랑이 아니라 뭐 아름다움을 보고 와 예쁘네. 반대로 치면 뭐가 있어요? 저 남자 능력 있네. 돈 많네. 이런 걸 보고 결정하게 된 거예요. 사랑으로밖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람의 능력이 파괴되고 정말 흙덩어리가 돼서 그 영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영적인 능력이 상당 부분 상실되고 다시금 그 흙덩어리에 그냥 묶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 물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밖에 만족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을 쭉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래 사랑이 좋지, 사랑으로 하면 큰 기쁨이 있지 알지만 문득 어떤 거예요? 그 물질에, 다른 외모에, 그보다 못한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 알죠? 가족이 소중한 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 뭐 나이가 들고 하면 깨닫게 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지. 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소중하지. 그래서 그럼 자기계발서 숱한 데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돈 못 번 게 후회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못한 게 후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을 나누며 사십시오. 그때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건 아는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귀한 거 알면서도 막상 가족과 맞닥뜨리게 되면 사랑이 펑펑 솟아나오는 게 아니라 짜증스러울 때가 많아요.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러기 아빠들이 그런다고 하죠. 기러기 아빠들 자녀랑 아내랑 이제 자녀를 유학 보내고 이제 혼자 기러기 아빠를 하고 있으면 되게 외롭죠. 되게 외로워서 막 보고 싶고 막 전화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보고 싶고,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가든지 본인이 가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와서 딱 있으면 일주일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러는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힘들어진대요. 왜? 나 혼자 이제 편하게 자유롭게 있다가 또 와서 같이 해야 되고 같이 이제 공간을 나눠야 되고 같이 서로 해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고, 그래서 한 달 후에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러기 아빠 특수한 경우지만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들 사랑하시죠? 이 내라고 해야 돼요. 네, 부모님들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랑 제대로 표현하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으로 안고 함께 좋은 시간 누리고 할 때가 맞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는 잔소리하고 여러분은 짜증내고 그럴 때가 맞나요? 물론 잔소리, 짜증 이건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도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거 믿고 성질 부리고 그러는 걸 텐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사랑을 정말 꾸준히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사랑 말고 다른 물질에,
사랑 말고 당장 내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이기심에,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 내 몸과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모습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한 몸 되는 사랑의 모습으로 창조하셔서 그래 너가 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을 사랑으로 다스려라, 이 땅을 나를 닮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하고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던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타락 이후에는 사랑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것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알면서도 서로 싸우고 분내고 훔치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내 욕망, 내 이기심, 내가 쟁취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격분케 만드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금 그 모습을 회복하려면, 다시금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를 진정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이 귀중한 거 알면서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주변 사람들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 놓으시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가 그냥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지 하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무슨 무슨 캠프 이런 데 가가지고, 수련회 이런 데 가가지고 자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하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편지 쓰고 불태우고 춤추고 눈물 흘리고 막 다짐을 해도 돌아와서 3일이면 그거 다 까먹고 여러분 평소대로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동생 친구랑 다투고 할 거예요. 진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 진짜 사람이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각오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움직이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말씀 열심히 들어야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청매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힘으로 안 된다면서요? 내 각오로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항상 열심히 해라, 말씀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맨날 밤마다 카톡방에 청매합시다 항상 올라오고, 왜 이래야 되나요? 그거는 그 본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각오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의외로 많은, 정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읽어도 그냥 내가 읽는 말씀이에요.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듣길 원하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기분이 좋았고 팡팡 뛰면서도 지금 내 찬양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않고 그냥 신나네, 가사가 좋네, 여기에만 매몰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하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또 내 생각은 이런데 하고 어떻게 또 알려주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 기분에 취해서, 자기 공로에 취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종종 신앙의 현타에 빠져요. 신앙의 현타에 빠집니다. 얘 말씀 보면서 막 아멘 하고 크게 하고, 찬양할 때도 막 큰 소리로 하고 막 아멘 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함, 하나님을 사모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열렸던 사람들은 현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냥 이 말씀 무슨 뜻이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계신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고,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멜로디, 가사, 여기에 막 멜로디가 좋고 가사의 그 문학적인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이 가사의 그 발음하는 읽는 맛이라고 하죠. 발음하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고백을 어떻게 받으실까 하고, 항상 신앙생활을 독백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하는 독백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신앙의 현타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의 능력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성령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누려야 될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 책 중에 짝퉁교회, 짝퉁믿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짝퉁으로, 유사품으로,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정말 스스로도 그때 자기 마음에 취해서 난 진정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속은 텅 비어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중심으로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로 남보기를 신경 쓰지 마세요.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지 마세요. 찬양, 특별히 찬양 인도하고 싱어로 쓰고 앞에 설 때 나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 찬양을 함으로써 내가 뭘 누리게 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이제 가면 어떻게 되냐?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이 찬양이라는 이 행위로 인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날 드러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은연중에 다 그러고 있어서, 나 중심으로 하는 찬양하는 사람은 어떠냐? 내 마음에 진짜 기쁨과 행복이 없어도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척 하게 돼요. 연기를 한다기보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것도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도 행동도 그냥 남 보이려고 혹은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할 거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이걸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걸 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에 단단히 그거를 새겨 놓으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찬양할 때 함부로 못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마음이 정말 찬양으로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차고 있지 않은데 남들 시선 때문에 내가 막 하는 척 하게 되면 그 연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뭐하니? 하실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이 비어 있는데 그렇게 연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많은 찬양 인도자들 특히 저도 그렇죠. 찬양 인도자들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게 찬양 인도하기 전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일단 남들 앞에 서야 되니까. 남들 앞에 서는데 지금 내 마음에 큰 뜨겁고 떨림이 없다고 자 오늘은 제가 특별한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냥 찬양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연기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독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찬양 인도자만 주로 얘기했는데 사실 그 누구보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오늘은 제가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네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그냥 담담히 읽고 제가 아는 거 그냥 전하고 공부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가장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마음에 열정이 없는데 어느 날은 뜨거운 감동이 없는데 감동 있는 것처럼 막 연기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그렇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정말 가장 크게 배운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뭐냐면 너 가서 30분 설교할 거면 최소 30분 전에는 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꽤 많은데 그리고 직접 본인이 그렇게 하신 담임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밖에 저 못 봤어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보고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설교를 하기 전에 30분 할 거면 30분 충분히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와 그런 열정을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냥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감동시켜서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선포하신 거 보고 계시겠지 하면서도 그냥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현타 극복법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할 때 현타가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잠깐 잊어버리고 어느새 나만 생각하고 우리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고 그래서 현타가 찾아오는 거예요. 현타 극복법 뭘 하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라. 지금 내가 찬양할 때 이걸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찬양을 음악적으로 기가 막히게 해서 역시 최고다 막 이런 거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나 그냥 내 감정에 취해서 내가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찬양을 들으시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내 찬양을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것만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찬양하라.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좋은 말 없나? 내 카톡 프로필에 한마디 써놓을 말 없나? 혹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가운데 어떤 깨우침이라도 얻을 수 없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말하고 싶어 이것만큼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고 말씀하려고 진짜 말씀 넣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라. 예배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뭘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체험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늘 떠올리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이 우리의 일 찾아오셔서 사랑의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현타극복법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죠.
인간이 진정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거, 진정 만족할 수 있는 거, 오직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근데 그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그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극히 일부분의 몇몇 관계에서만,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그 관계에서만, 그것도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드문드문 있어요. 드문드문 있어요. 그래서 진정 우리를 정말 사랑의 만족으로, 그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기 위해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게 사랑을 넣어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찬양할 때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를 할 때도 들으신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